이쪽은 위험해. 오지 마. 격렬한 빗줄기가 세상을 덮치는 가운데 한 젊은 삭발한 수행자의 절박한 외침이 흐르는 물살에 묻혀갑니다. 거센 물줄기가 산사 아래 계곡을 가득 채우고 쓰러진 나무들과 바위들이 강물을 따라 흘러내리는 아수라장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순간입니다. 그때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황소 한 마리가 미친 듯이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필사적으로 헤엄쳐 오고 있었죠. 온몸을 흠뻑 적신 채 죽음의 물살과 싸우며 나아가는 황소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출 장면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한 마리의 소가 본능을 넘어 인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오래전 비 내리던 밤 작은 절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동자승과 송아지의 만남으로 시작되어 생명을 구하는 기적으로 이어지는 자비와 보온의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깊은 산속 아침 안개가 거치지 않은 청정사의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 같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에 스님들이 하나둘 법당으로 모여들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동자승 지성은 10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성아, 오늘은 주변 산책로를 정리해야 한다. 빗자루 가져오너라. 주지스님의 말씀에 지성은 깊게 절을 올리고 빗자루를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작은 체구의 지성이 들기에는 다소 큰 빗자루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밝은 미소가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맑다라고 하셨는데 지성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폭우가 산사를 덮쳤어요. 빗방울이 처마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죠. 지성은 잠에서 깨어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희미한 달빛 아래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지성은 조심스레 밖으로 나갔어요.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나요?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약한 울음소리였어요. 지성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송아지 한 마리가 비에 젖은 채 떨고 있었어요. 어미는 보이지 않았고 갓 태어난 듯한 송아지는 지성을 보자 더욱 작게 울었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지성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송아지를 감쌌어요. 송아지의 온몸은 차갑고 젖어 있었습니다. 지성은 송아지를 안고 급히 절로 돌아왔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존귀하며 생명을 구하는 것은 가장 큰 보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성은 그 가르침을 어린 나이에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어요. 주지스님은 처음에 당황하셨지만 송아지의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미를 잃었구나. 자연의 이치는 때로 잔인하기도 하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셨으니 우리가 돌봐주자. 지성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 돌볼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주지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이름을 지어주렴. 지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보리라고 부를게요. 부처님의 깨달음처럼 이 송아지도 많은 것을 깨닫고 자라길 바라며 그렇게 보리는 청정사의 일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스님들이 걱정했지만 지성의 진심 어린 돌봄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지성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리에게 깨끗한 물을 주고
신선한 풀을 뜯어다 주었어요. 보리가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키며 약초를 다려 먹였죠. 보리야,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한량없이 베풀어야 한다고 하셨어. 내가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소가 되길 바라. 지성은 매일 보리에게 불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보리는 마치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지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보리는 지성을 따라 절 주변을 산책하며 지성이 부르면 언제나 달려왔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점차 보리를 받아들였어요. 지성이와 보리를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말씀이 떠오르는구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 내리는 날 지성은 보리에게 따뜻한 우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지만 보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지성의 마음은 따뜻했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세 번째 가을이 찾아왔을 때 보리는 더 이상 작은 송아지가 아니었어요. 듬직한 황소로 성장한 보리는 청정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성 역시 13살이 되어 더 많은 수행과 공부를 하게 되었죠. 지성아, 이제 내가 행자의 길로 들어설 때가 되었구나. 더 많은 불경을 공부하고 더 깊은 명상을 해야 한다. 주지스님의 말씀에 지성은 공손히 머리를 숙였어요. 비록 더 많은 시간을 수행에 쏟아야 했지만 지성은 여전히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리와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는 보리에게 물을 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며 하루 동안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었죠. 보리야,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에 대해 배웠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인데 내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인다는 거야. 보리는 마치 이해한 듯 커다란 눈으로 지성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지성은 보리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절의 농사일에도 보리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논을 갈 때 보리의 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죠. 스님들은 보리의 도움에 감사했고 보리 역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듯 했어요. 지성아, 보리가 절의 큰 복이구나. 부처님께서 선인성가라 하셨으니 내가 베푼 자비가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었다. 네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지성은 17살의 행자승이 되었습니다. 불경 공부와 명상, 그리고 여러 수행으로 인해 보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보리는 변함없이 지성을 기다렸죠. 지성이 공부를 마치고 나오면 보리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지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기다려줘서 고마워. 요즘 너와 함께할 시간이 적어서 미안해. 보리는 지성의 말에 큰 머리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지성은 보리의 목을 안으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과 부처는 본래 하나라고 하셨는데 지성은 보리와 함께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체감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해 마을에서 불어온 바람은 청정사의 위기를 가져왔어요. 주지스님, 절의 농사만으로는 겨울을 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보리를 마을에 빌려주어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회계를 맡은 스님의 말에 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보리는 단순한 소가 아니라 지성의 형제와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지성은 망설임 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스님,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리도 우리 농사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 시간을 줄이더라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지스님은 지성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주지스님이 말씀하셨죠. 지성아,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자비는 분별하지 않는다고도 하셨지. 내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절의 모든 중생을 위한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지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스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리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지성은 보리의 우리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보리의 따뜻한 체온과 규칙적인 숨소리가 지성에게 위로가 되었죠. 지성은 보리의 등에 기대어 속삭였어요. 보리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킬게. 우리는 항상 함께일 거야. 보리는 마치 지성의 마음을 이해한 듯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지성의 손을 하찼습니다. 지성은 보리의 행동에 미소 지었어요. 이 순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중생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라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산속 청정사는 고요함 속에 잠겼어요.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연의 힘은 때로 예측할 수 없고 그 시험은 지성과 보리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시련이 될 테니까요. 6번째 해 청정사는 계절의 변화를 차분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녹음이 짙어질 무렵 지성은 20살이 되어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보리 역시 어엿한 황소로 그 덩치만큼이나 듬직한 존재감을 지니게 되었죠. 지성아, 내 수행이 깊어지고 있구나. 부처님께서 정진불태라 하셨으니 끊임없는 노력이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지스님의 칭찬에 지성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지성은 불경 공부와 명상에 더욱 정진했고 동시에 약속대로 절의 일도 성실히 도왔습니다. 특히 보리와 함께하는 농사일은 그에게 또 다른 형태의 수행이 되었죠. 이른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논에서 지성과 보리가 함께 일하는 모습은 한 폭의 수묵화 같았어요. 지성이 쟁기를 잡고 보리가 힘차게 논을 가는 동안 둘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흘렀습니다. 보리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야. 지성의 말에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습니다. 그 모습에 지성은 미소 지었죠.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지성은 보리와 함께할 때마다 그 말씀을 실감했어요. 하루는 마을에서 온 농부가 보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참 훌륭한 소군요. 요즘 이런 튼튼한 소 구하기 힘든데 혹시 팔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말에 지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리는 저희 절의 가족입니다. 팔 수 없어요. 농부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군요. 참 복받은 소로군요. 그 말을 들은 지성은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성에게 보리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함께 자란 형제와도 같은 존재였죠. 여름이 깊어갈수록 날씨는 변덕스러워졌어요. 갑자기 몰아치는 폭우와 그 뒤를 이은 맑은 하늘,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먹구름. 자연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길 것 같구나. 모두 주의하도록 하자. 주지스님의 말씀대로 그의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았어요. 계곡물은 불어나고 산길은 질척거렸죠. 청정사 주변의 강물도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지성은 날마다 보리의 우리를 점검하며 걱정했어요. 보리야, 비가 너무 많이 오는구나. 내 우리가 물에 잠기지 않게 조심해야 해. 보리는 마치 지성의 걱정을 이해한 듯 차분히 그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 모습에 지성은 안심했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준비란 미약한 것이었죠. 장마가 시작된 지 열흘째 되던 날,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였어요.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고 천둥과 번개가 산사를 뒤흔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의 강도는 더해졌죠. 모두 주의하십시오.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모두 법당으로 모이십시오. 주지스님의 지시에 모든 스님들이 법당으로 모였어요. 지성은 먼저 보리의 우리로 달려갔습니다. 보리야, 위험해. 너도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지성은 보리를 법당 근처의 높은 지대로 옮기려 했어요. 하지만 평소 온순하던 보리가 이상하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감지한 듯 불안하게 울음소리를 냈죠. 왜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지성의 달래는 말에도 보리는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강물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청정사 아래 마을에서는 이미 몇몇 집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성아, 마을 주민들이 절로 대피해 오고 있다. 모두를 도와야 한다. 주지스님의 말씀에 지성은 잠시 보리를 뒤로하고 대피소 준비를 도왔습니다. 밤새도록 비는 그치지 않았고 청정사는 마을 주민들의 대피소가 되었어요. 노인, 아이들, 부상자들로 법당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새벽녘 잠시 빗소리가 잦아든 사이 지성은 보리를 확인하러 나갔어요. 놀랍게도 보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절 아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이 다가가자 보리는 불안하게 울었죠. 왜 그러니, 보리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때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었죠. 물살과 흙더미가 절 아래 마을을 덮치는 광경을 지성은 어쩔 수 없이 목격했어요. 안 돼. 마을이. 지성의 외침과 함께 보리가 크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의 재앙을 예고한 것처럼 울려 퍼졌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지만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지성은 크나큰 슬픔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물살은 점점 더 거세졌고 청정사 아래 다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절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지성은 급히 법당으로 달려가 상황을 알렸습니다. 주지스님,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마을이 물에 잠기고 있어요. 절도 위험합니다. 그 말에 법당 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공포와 혼란이 사람들을 뒤덮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침착하게 모두를 진정시켰죠. 모두 침착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내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빗줄기는 밤새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폭우가 만들어낸 물살은 산비탈을 타고 내려와 작은 계곡을 가득 채웠어요. 새벽녘 천둥 소리와 함께 산사태가 일어났고 청정사 주변의 지형은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죠. 모두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법당 뒤편 언덕으로 가십시오. 주지스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서둘러 움직였어요. 지성은 노약자들을 먼저 안전하게 인도하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죠. 지성은 그 가르침을 되새기며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지성아, 마을 아이들이 모두 올라왔느냐? 주지스님의 물음에 지성은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급히 주변을 살피니 한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없습니다. 아까 법당에 있었는데. 지성은 즉시 법당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물살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법당 안으로 들어가니 5살쯤 되어 보이는 미영이가 무서워서 벽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내가 데리고 갈게.
지성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굉음과 함께 법당 뒤편 산비탈이 무너져 내렸어요. 흙더미와 물살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광경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지성은 아이를 꼭 안고 법당 앞쪽으로 달렸죠. 빨리 이쪽으로. 누군가의 외침에 지성은 아이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물살이 지성을 덮쳤어요. 지성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물살의 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물에 휩쓸려 언덕 아래로 떠내려갔어요. 지성아, 지성아.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지성은 이미 물살에 휩쓸려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그는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죠.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순간 지성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다행히 지성은 떠내려가던 중 쓰러진 나무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는 물살 가운데 위태롭게 걸쳐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지성은 온 힘을 다해 나무를 붙잡고 주변을 살폈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지성의 외침은 빗소리와 물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물바다였고 청정산은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어요. 지성은 점점 더 추워지는 몸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나무를 붙잡고 있기에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었죠. 부처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성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진심 어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리,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거센 물살을 헤치며 보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고 듬직한 보리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 있어 보였어요. 보리는 지성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헤엄쳐 오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이쪽이야. 지성의 외침에 보리는 더욱 힘차게 움직였어요. 물살은 보리의 큰 몸뚱이를 덮치며 휘청거리게 했지만 보리는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두려움을 모른다고 가르치셨는데 보리의 모습은 그 가르침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었어요. 지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거센 물살 속에서 보리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니라 그동안 지성이 보리에게 베푼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갚는 것은 가장 큰 덕이라는 가르침이 지성의 머릿속에 스쳤어요. 보리는 마침내 지성이 매달려 있는 나무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지성은 떨리는 손으로 보리의 뿔을 붙잡았어요. 보리는 지성을 기다리는 듯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지성은 마지막 힘을 다해 보리의 등에 올라탔죠. 보리야, 고마워. 지성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추위와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보리의 따뜻한 체온이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보리는 지성이 자신의 등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자마자 물살을 거슬러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살은 여전히 거셌지만 보리의 강인한 다리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성은 보리의 목을 꼭 안고 눈을 감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셨는데 이 순간 지성은 보리에게서 그 불성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어요. 물살과 빗줄기를 뚫고 보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언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성은 보리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했죠. 두 생명은 이제 하나가 되어 죽음의 물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위기 속에서 참된 도를 깨닫는다는 가르침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보리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지성은 보리의 등에 의지한 채 주변을 살폈어요.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시야는 제한적이었죠. 그럼에도 지성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으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보리야, 조금만 더. 저기 언덕이 보여. 지성의 말에 보리는 더욱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갔어요. 물살은 점점 더 거세졌고 몇 번이고 보리의 몸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했죠. 그 모습은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굳은 의지는 어떤 역경도 이긴다는 가르침을 체현하는 듯 했어요. 언덕이 가까워질수록 지성의 희망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큰 통나무가 물살에 떠내려오며 보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지성은 놀라서 소리쳤죠. 보리야, 조심해. 보리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통나무를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말았어요. 지성은 미끄러지듯 보리의 등에서 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를 덮쳤고 숨이 막히는 공포가 엄습했죠. 보리. 물속에서 지성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강한 힘이 그를 붙잡아 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보리가 재빨리 다가와 지성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고 있었어요. 지성은 다시 한번 보리의 등에 올라탈 수 있었죠. 고마워, 보리야. 내가 아니었다면.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지성의 목이 메었어요. 그는 보리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지성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죠. 마침내 보리는 언덕 가까이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언덕은 가파르고 미끄러워 쉽게 오를 수 없었어요. 보리는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지성은 보리의 힘든 숨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느꼈죠. 보리야, 괜찮아. 내가 이미 충분히 해냈어. 이제는 내가. 지성은 조심스럽게 보리의 등에서 내려와 언덕의 낮은 부분을 살폈어요. 그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조금씩 기어 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구하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고 가르치셨죠. 지성은 마지막 힘을 다해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보리는 지성이 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불안하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지성은 용기를 얻었죠. 몇 번의 시도 끝에 지성은 마침내 언덕 위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보리야, 이제 너도 와. 이쪽으로. 지성의 외침에 보리는 다시 한번 언덕을 오르려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고 완만한 곳을 선택했어요. 보리의 강한 다리는 진흙과 풀을 헤치며 조금씩 전진했죠. 마침내 보리의 앞발이 언덕에 닿았고 이어서 온몸이 안전한 지대에 올라설 수 있었어요. 지성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보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보리의 젖은 몸을 꼭 안았어요. 부처님께서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지성과 보리는 생존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었죠. 보리야, 내가 날 구했어. 정말 고마워. 보리는 지성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그 모습에 지성은 미소 지었어요. 잠시 후 그들은 함께 언덕 위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했지만 적어도 여기는 안전했죠. 청정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거야. 지성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빗줄기와 안개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조용히 생각한다고 가르치셨죠. 지성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이쪽이 북쪽이니 청정사는 저 언덕 너머에 있을 거야. 가자, 보리야. 지성과 보리는 천천히 언덕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의 옷은 흠뻑 젖었고 몸은 추위로 떨렸지만 보리와 함께라는 사실이 그에게 힘을 주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친구가 있으면 길은 밝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보리는 지성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죠. 그들이 언덕을 오르자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성은 희망에 차소리쳤어요. 여기에요. 살려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지스님과 몇몇 스님들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지성아, 살아있었구나. 모두가 너를 찾고 있었다. 주지스님은 지성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서둘러 담요를 가져와 지성의 젖은 몸을 감싸주었어요. 모두가 지성의 무사함에 안도했죠. 스님, 보리가 저를 구했습니다. 보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성의 말에 주지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분은 보리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갚는 것이 가장 큰 덕이다라고 하셨지. 보리는 내가 베푼 사랑을 잊지 않았구나. 그 말에 지성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보리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안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언어는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지성과 보리 사이에는 어떤 말보다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죠. 주지스님과 스님들의 도움으로 지성과 보리는 안전하게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성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녹였어요. 보리 역시 따뜻한 공간에서 쉴 수 있었죠. 부처님께서는 평안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지만 이 순간 지성에게는 보리와 함께하는 외부의 평안 역시 소중했어요. 날이 밝아오자 비는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쳐왔습니다. 청정사의 대피소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스님들이 지난밤의 혼란에서 조금씩 평온을 되찾고 있었어요. 지성은 보리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보리의 온기가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죠. 지성아, 이리 오너라. 주지스님의 부르심에 지성은 보리를 잠시 떠나 스님 앞에 앉았어요. 주지스님은 온화한 미소로 지성을 바라보셨습니다. 지난밤 일에 대해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보리가 어떻게 너를 찾아 구했는지. 지성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보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주지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면 자비로 돌아온다고 하셨지. 내가 보리에게 베푼 사랑과 보살핌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란다. 지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생각은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이 순간 지성의 마음속에는 많은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었죠. 스님, 보리는 단순한 소가 아니에요. 그는 불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주지스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그렇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지. 내가 그것을 보리를 통해 깨달았다니 기쁘구나. 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더욱 깊은 이해로 가득 찼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말이 아닌 살아있는 진리로 다가왔죠. 오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마을의 피해 상황이 드러났어요. 많은 집이 파손되었고 농작물은 물에 잠겨버렸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우리도 청정사로 돌아가 피해 상황을 살펴봐야겠구나. 주지스님의 말씀에 모든 스님들이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성도 보리와 함께
청정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왼쪽 앞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죠. 보리야, 다친 거야? 지성은 걱정스럽게 보리의 다리를 살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무리하게 움직이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지성은 주지스님께 상황을 알렸죠. 스님, 보리가 다쳤습니다. 천천히 가야 할 것 같아요. 주지스님은 이해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와 몇몇 스님들은 보리와 함께 천천히 오너라. 나와 나머지 스님들은 먼저 가서 상황을 살피겠다. 주지 스님과 대부분의 스님들이 먼저 청정사로 향했고 지성은 보리와 함께 천천히 길을 나섰어요. 2명의 스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길은 진흙투성이었고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지만 그들은 조심스럽게 나아갔죠. 보리야, 괜찮아? 아프면 쉬자. 지성은 수시로 보리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보리는 비록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꿋꿋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지성은 깊은 존경심을 느꼈죠.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보리는 그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어요. 청정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심각한 피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사찰 주변의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고 농사지을 논밭은 물에 잠겨 있었어요. 법당은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지만 스님들의 거처와 창고는 상당한 손상을 입었죠. 모두 함께 노력하면 곧 회복될 거야. 지성의 말에 함께한 스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셨죠. 지성은 그 말씀을 믿으며 복구 작업에 동참했어요. 보리는 비록 다친 다리 때문에 많은 일을 도울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한 지성 곁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지성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며칠이 지나자 청정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손상된 건물들이 수리되었고 넘어진 나무들은 치워졌습니다. 농사지을 논밭은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모두가 희망을 품고 일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보리의 다리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성은 그런 보리를 보며 기뻤어요.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하셨는데 보리의 회복은 그 가르침을 증명하는 듯했죠. 지성아, 잠시 이리 오너라. 어느 날 주지스님이 지성을 불렀어요. 지성은 공손히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지스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마을에서 소식이 왔다. 홍수로 피해를 입은 농부들이 일할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들이 보리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단다. 지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지만 이 순간 지성은 보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집착인지 진정한 우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스님, 보리는 제 가족이에요. 주지스님은 깊이 이해하는 눈빛으로 지성을 바라보셨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널리 베푸는 것이라고도 하셨지. 내 마음은 어떠니? 지성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보리가 자신을 구한 그날을 떠올렸어요. 보리의 자기희생적인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가져온 깊은 교훈.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다고 하셨죠. 스님,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주지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하거라.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하면 답은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지성은 보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보리의 등에 기대어 앉아 마음속의 갈등을 정리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옳은 일은 때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지성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체감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성은 보리를 데리고
청정사 뒤편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노을이 지는 풍경은 장엄했고 폭우 후의 세상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듯 했어요. 지성은 보리의 등에 기대어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리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하지만 널 보내고 싶지는 않아. 보리는 지성의 말에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화답했어요. 그 소리에 지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이 순간 보리는 지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죠. 다음 날 아침 지성은 결심을 굳혔어요. 그는 주지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스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리가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지 스님은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셨어요. 무슨 조건이냐? 제가 보리와 함께 마을에 가서 일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리와 저는 함께여야 합니다. 주지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구나. 부처님께서는 함께하는 봉사는 2배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지. 너와 보리가 함께 마을을 도운다면 그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지성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보리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지성과 보리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었죠. 다음 날 지성과 보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피해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많은 집들이 무너졌고 농경지는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지성과 보리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성 행자님, 보리를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이장은 지성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성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리와 함께 일을 도울게요.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마을은 곧 회복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고 지성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부처님께서는 희망의 말은 100개의 손을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지성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보리는 무너진 건물에서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농경지에서 진흙을 치우는 일을 도왔어요. 지성은 항상 보리 곁에서 함께 일했죠. 때로는 보리가 지치면 휴식을 취하게 하고 깨끗한 물과 신선한 풀을 제공했습니다. 지성 행자님, 보리는 정말 대단한 소예요. 이렇게 영리하고 성실한 소는 처음 봅니다.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지성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공덕을 칭찬하면 자신의 공덕도 쌓인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마을 사람들과 지성 모두가 공덕을 쌓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너진 집들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고 농경지도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지성과 보리의 도움은 마을 복구에 큰 힘이 되었죠.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선행이 100명을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지성과 보리의 헌신은 마을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성과 보리가 함께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산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불안정한 땅이 또다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모두 대피하세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외침에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가 놀라서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무너지는 흙더미가 아이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저기 아이가. 지성은 망설임 없이 아이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것은 보리였어요. 보리는 순식간에 아이에게 달려가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흙더미가 보리의 등을 덮쳤지만 보리는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죠. 보리야. 지성의 외침과 함께 그는 필사적으로 보리와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다행히 아이는 보리의 몸 아래에서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뒷다리가 흙더미에 묻혀 움직일 수 없었죠. 모두 와서 도와주세요. 보리를 구해야 해요. 지성의 간절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보리를 덮친 흙더미를 파내기 시작했어요. 부처님께서는 함께하는 노력은 산도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마을 사람들의 협력은 그 가르침을 실현하고 있었죠. 마침내 보리는 흙더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뒷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호흡도 가빴죠. 지성은 보리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리야,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내가 아이를 구했어. 정말 대단해. 보리는 약하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의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보리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는 듯했죠. 마을 사람들은 즉시 마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수의사는 보리를 세심히 살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뒷다리가 심하게 다쳤어요.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지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보리의 목을 안고 속삭였습니다. 들었지, 보리야? 넌 괜찮을 거야. 내가 계속 곁에 있을게. 마을 사람들은 보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특히 보리가 구한 아이의 가족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행자님, 보리가 우리 아이를 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리를 돌볼게요. 최선을 다해서요. 지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리와 함께 있겠습니다. 보리와 저는 특별한 인연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며 지성에게 보리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라고 하셨는데 이 순간 마을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죠. 보리가 다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청정사에서 주지스님이 지성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손히 스님을 맞이했고 스님은 먼저 보리의 상태를 살폈어요. 많이 좋아졌구나. 지성이 정성껏 돌봐준 덕분이겠지? 주지스님의 말씀에 지성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리가 의지가 강해서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의지가 강한 자는 고통도 이긴다고 하셨잖아요. 주지스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새기고 있어 기쁘다. 그날 저녁 주지스님은 마을 사람들과 지성, 그리고 보리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작은 법회와도 같은 분위기였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주지스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은 지성과 보리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셨지요. 모두가 경청했습니다. 주지스님은 지성이 처음 보리를 발견한 날부터 보리가 지성을 구한 일, 그리고 보리가 아이를 구한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라는 가르침처럼 지성의 자비가 보리의 자비를 낳았고 그 자비가 다시 타인을 구하는 선순환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들은 이제 보리를 단순한 소가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가 바른 행동을 낳는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마을 사람들의 견해는 바르게 변화하고 있었죠. 지성아, 이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니? 청정사로 돌아갈 생각이냐? 주지스님의 물음에 지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리의 뒷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스님, 저는 보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더 돕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요? 주지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옳은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수행은 세상 속에 있다고 하셨지. 내가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성의 눈에 기쁨의 빛이 돌았습니다. 그는 보리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안았어요. 부처님께서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지성은 자신의 기쁨을 보리와 나누고 있었죠.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보리의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는 다시 힘차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성은 마을에 작은 법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불경을 가르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보리는 항상 지성 곁에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지성과 보리를 깊이 존경했어요. 그들에게 지성과 보리는 단순한 승려와 소가 아니라 자비와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지성과 보리는 그들의 삶 자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죠. 어느 맑은 봄날 지성과 보리는 마을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새로 지어진 집들, 푸른 논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청정사의 모습. 지성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보리야, 우리가 여기 온 지도 벌써 1년이 되었구나. 내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 보리는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화답했어요. 지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지혜를 낳는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지성의 마음은 감사함과 지혜로 가득 찼죠. 지성 스님, 언덕 아래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성은 이제 23살의 젊은 스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그를 부르고 있었죠. 지성 스님, 오늘 불경 가르쳐 주시기로 했잖아요. 지성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곧 내려갈게. 보리에게 눈짓하자 보리는 지성을 태우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보리를 보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들에게 보리는 영웅이었죠. 법당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성은 자리에 앉아 불경을 펼쳤어요. 보리도 그의 곁에 누웠죠.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고 하셨는데 이 법당에서는 사람도 동물도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성을 바라보았어요. 지성은 미소 지으며 계속했죠. 자비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분별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작은 생명까지도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성은 보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리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자비가 어떻게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어요. 지성은 처음 보리를 만난 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의 도구라고 하셨는데 지성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죠. 이야기가 끝나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지성 스님, 보리는 왜 그렇게 스님을 구하러 왔어요? 소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나요? 지성은 미소 지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단다. 불성이란 깨달음의 씨앗,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지. 보리도 그 불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비와 희생, 용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야. 아이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보리를 바라보았어요.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는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이 순간 아이들의 견해는 바르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성과 보리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성은 모든 이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죠.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베푸는 데서 온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지성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지성과 보리는 작은 초가에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지어준 집이었죠. 지성은 촛불을 켜고 잠시 명상에 잠겼어요. 보리는 그의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보리야, 우리의 인연은 참 특별하구나. 부처님께서는 깊은 인연은 천생을 넘어선다고 하셨어. 우리는 아마도 전생에서도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 보리는 지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지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지성은 보리와의 인연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죠. 밖에서는 별이 빛나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성과 보리의 작은 초가는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부처님께서는 평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 지성과 보리의 마음은 완전한 평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동자승과 소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살아있는 법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선행이 1000개의 가르침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지성과 보리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 되었죠. 그렇게 지성과 보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비와 희생의 정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부처님의 진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가르침처럼 지성과 보리의 인연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